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0절과 11절 말씀. 시편 19편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19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약의 백성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시즌에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도 성탄의 기운을 경험할 수 없는 이 계절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 사모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가운데 속에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성탄 선물로 우리에게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속에 이 성탄의 계절에 치유와 회복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기운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사모하며 기도자들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절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 꼭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들이 사모하는 자들의 일상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9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단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단맛,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는 방식으로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광대함과 그 오묘함과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계시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는 방식으로 일반 계시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분을 알 수 없기에 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특별 계신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본문이 말을 합니까? 지난 시간에 본문이었던 7절, 8절,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라도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주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라고 밝혀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하고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눈을 밝혀주고 영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성경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특별 계시이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걸 밝혀주는 것이지요. 그 논리적인 순서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C.S. 루이스가 말해준 것처럼 시편 19편 말씀이 시편 150편 말씀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그걸 보여준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듣고 부지런히 읽고 깊이 묵상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롭다고 여겨지는 금 갖기를 사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갖기를 더 사모해라. 이 땅에 있는 가장 맛있고 가장 달콤한 꿀을 먹기를 사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먹기를 더 사모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땅한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고 지혜롭게 하고 눈도 밝혀주고 영원에 이르게 하고 의롭게 만들어준다고 정말 믿는다면 당연하지요. 금과 비교하겠습니까? 그 한낱 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금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즐거움도 포기합니다. 아니라면 나태한 삶도 포기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의 위협도 감수하면서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물며 그 금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 말씀이 금보다 귀하다고 믿는다면 아무리 분주해도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고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 묵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금은 잠시밖에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그걸 많이 갖게 되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이 내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근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그 기쁨과 감격이 말씀으로 주어질 때 아무런 근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에 그 어떤 근심이나 시련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엄청난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을 갖기보다 더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 다윗이 지금 금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금을 구하는 사람들도 그 금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사모하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구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금을 구하는 것보다 못하면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씀 묵상 생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이 금을 구하는 것처럼, 맛있는 꿀을 구하는 미식가들처럼 그렇게 사모하며 구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늘 바쁘고 분주한 건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구별하여 그 말씀을 취하고 먹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점심 식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설교를 준비할 때 아무래도 이 영감이 무뎌지는 것 같아서 점심을 잘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 묻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성도의 바른 삶이 사라집니까? 저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사모함으로, 미식가들이 정말 좋은 송이꿀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말씀의 가치와 맛을 점점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와 동일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에 그치게 되어지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다윗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꿀처럼 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안 읽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분명히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어떤 분들은 말씀에서 단맛을 그렇게 느끼지를 못할까?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사모하며 취하고 그 말씀을 꿀을 먹는 것보다도 더 사모하면서 먹었다면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지요? 시편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키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할 때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듣고 실천할 때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콤한 맛,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한 맛은 언제만 내 것이 되느냐?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실제로 살아낼 때만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 맛을 제대로 아는 것은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온전히 순종해서 내가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실제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내게 허락해 주는 열매들을 내가 취할 때에 정말 말씀이 달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것처럼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 거기 보면 빼곡하게 이런 글씨가 써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Proved, 입증되었다. 말씀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놓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화살표를 쫙 빼서 Proved, 입증되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거 입증되었다. 이 말씀이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 실제로 입증되었다.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을 준다는 거 실제로 입증되었다. 내 어두워진 눈을 밝혀서 죄를 제대로 보게 하는 거 입증되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그 말씀이 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야, 말씀이 정말 달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되었으면 금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모함으로
말씀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느끼는 단맛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단맛은 순종의 현장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 말씀이 송꿀 같은 단맛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에도 너무나 큰 기쁨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 그게 바로 말씀의 단맛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거, 읽고 듣고 묵상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해서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금과 꿀이 주지 못하는 인생의 기쁨과 단맛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 뭘 약속해 주십니까?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큰 상급이 있다.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만 해도 너무나 큰 복인데 하나님이 그 위에 상급까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상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 그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두는 열매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 땅에서 그 상급 받지 못하면 저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상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이 더 유용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땅에서도 사는 것처럼 살게 하고 저 땅에서도 상급을 누리게 하는 말씀 행함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읽고 알게 된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점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가? 틀림없습니다. 말씀의 단맛을 맛본 사람들이, 말씀에 이루어져서 그 현장에서 말씀의 단맛을 이미 맛본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단맛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들을 그래도 삶의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그 열매를 거둬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묵상하기를 원하고 더 지키고 더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말씀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말씀이라는 씨앗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밭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구분하시느냐?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짝밭도 가시밭도 그 말씀을 다 받기는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지요?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마음밭에 돌들이 많고 가시덤불이 수북하니까 살아내지를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있는 자가 또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어진다. 문맥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 같은 마음밭에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저 아는 것, 받는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에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듣고 읽고 묵상했다고 한다면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제서야 마음 가운데 만족이 오는, 이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과 실제 유익이 뭔지를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맛을 보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고 싶은 것이지요. 말씀의 단맛,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느낀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지켜 행하면서 더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가져다주는 정말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 가운데 속에서 정말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내게 실제로 역사하여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약속해 주었다는 게 정말 믿어지게 되어지면 현장에서 여러분 진짜 단맛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단맛을 한번 누리게 되어지면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9편 말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들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 인생의 앞에 두고 살았다고. 말씀을 앞에 두고 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호불호를, 내 유불호를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참 많은 기쁨도 주시고 상도 주셨다고 지금 뭐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윗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하나님 말씀의 맛을 좀 봤냐?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 맛 좀 봤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심령을 다시 소성케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과 저 땅에서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이 말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기를 사모해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모든 복들을 다 누려라. 내 삶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앞에 두고 살았던 나에게 주신 열매들이 이렇게 가득하지 않느냐 하고 다윗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른 간증들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런 간증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쑥 빠져있는 어떤 간증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쑥 들어와 있어서 내가 이 말씀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실제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내게 역사해 주었노라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입증되었노라고, 이런 간증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모른다고, 내가 맛봤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한 구절을 꺼내면서 그것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얼마나 널리 퍼져나겠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읽는 자리에서 한 번 더 나아가 실제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듣고 잘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과 2절 말씀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들도 복을 받고 네 손으로 하는 일들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들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만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의 전제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해서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하면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네 땅이 되게 해주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복만 사모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전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고 계획이 가득 담겨 있고 섭리가 가득 담겨 있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두기고와 그리고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아리스다고와 마가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성도의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들은 것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통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손가락을 움직여서 다른 성도들에게 내 사정을 알리고 그 성도의 사정을 내가 듣고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때 거기서 성도의 교통에 담겨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단맛을 늘 맛보면서 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꿀을 먹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속에 이미 받았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혹시 내가 삼가 듣는 데서 그치지는 않았는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정말 지켜 순종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툭 하고 생각나게 하신 줄 믿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의 단맛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